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고 헤매입니다. 또한 너무나 어리석어 고생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고집스레 제 욕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하고 반복해서 죄와 짝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도 나를 포기하고자 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장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 심령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과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지금 기말고사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계십니다. 주님 손에 부탁드려요. 어려움 속에서 도우심이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며 허락하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 중등부를 섬기게 된 강퐁이 목사님이에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곧 얼굴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네, 오늘 함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나요? 혹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나요? 그런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사실 누구나 고민과 어려움이 있죠. 친구 관계에서 소외될까 봐 고민하기도 하고 진로와 공부에 관련된 고민, 또 부모님과 관계에서의 고민, 혹은 좋아하는 것이 없어서 고민하거나 하물며 잠이 안 와서 고민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고민은 정말 다양할 거예요. 친구들이 그동안 그냥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도 불편하지 않고 괜찮았을 텐데 이제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점점 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어른들의 의견과는 다른 내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구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특히 청소년 시기의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삶과 세상에 대해서 혹은 관계와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세밭이라고 아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 책에서 본 문구인데요. 들어보세요. 타인의 위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유치한 질문과 씨름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 전 이 말이 참 좋고 위안이 되었어요. 저도 사실 속에서 고민과 질문이 참 많은 편인데 내가 하는 대부분의 질문이 유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질문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고민과 각자의 질문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처럼 느껴져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만의 고민, 자신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말에 저는 참 공감한답니다. 오히려
만약 고민이 없다면 그건 내가 내 삶을 성실히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할지도 몰라요. 고민하는 게 귀찮고 싫어서 혹은 고민하려면 얼마간 마음 불편한 상태로 지내야 하니까 그냥 게임이나 유튜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만 즐거울 뿐 사실 잃는 게 훨씬 많답니다.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나를 성장시키고 세우지 못해요. 그런데 한편 그것도 이해는 가요. 여러분에게 고민과 질문이 있어도 그 고민을 나누고 함께 상의하면서 도움받을 어른이 주변에 없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2019년 청소년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의 49%가 고민을 친구와 나눈다고 하네요. 도움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거나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는 응답도 25%고요. 최근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친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터넷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편하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성장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안은 받아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어른들과 상의하는 경우는 30% 미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려움이나 질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 크고 작은 각자 고민의 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도움받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델링을 하기 위해 멘토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고민 상담이나 강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람들의 이런 필요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 주저하고 고민하고 어려울 때가 있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Made by God. Made by 삼성, 애플 아니고요.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삼성이 아닌 애플 매뉴얼을 봐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있고 사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 삶과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세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성경이라는 사용 설명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또 시뮬레이션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주셨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영혼이 작은 개미의 몸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대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모델이세요. 실제로 그분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을 보여줍니다. 사실 얼굴을 처음 봤다는 건 아니고 소문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 관계가 없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특별하게 시작되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1일이 되는 시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가지고 말씀 나눠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보시다 라는 거예요. 18절에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니, 이 보시니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클로즈업해서 보고 계신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묘사하는데요. 어부인 그들은 해변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버렸죠. 이 지역에서는 원래 밤과 새벽에만 물고기를 잡는데요. 아침이 되어버려서 이제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부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한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삶을 편안하게 살고자 다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원하는 걸 얻는 경우는 드물죠.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잘 사는 것은 삶을 위해 필요한 도구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삶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의미를 느끼는 것은 별개랍니다. 어부들은 밤샘 작업으로 몸이 몹시 지쳤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허무했을까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그야말로 멍한 상태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에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도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 오히려 열심히 수고했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할수록 그 공허감을 더 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삶이 이런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저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요즘은 잘 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요구받는 것 같아요. 또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라도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망으로 지치는 순간들을 자주 만나게 된답니다. 요즘 말로 영혼이 털렸다. 영혼의 힘까지 끌어모아 쓰는 영끌을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흔히 쉽게 하는 말이지만 저는 꽤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쓸 때 자신의 영혼, 생명이 지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요즘 친구들 정말 많더라고요.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살다가 때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우울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쳐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다 쏟아내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고단함과 비어있는 마음을 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위해 우리 자신을 소비하고 텅 비어버린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밤샘 수고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고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주 단순하고 권위 있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설교의 자리에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뭔가 자꾸 더 설명하려고 하고 부족함을 표장하려고 덧붙이고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일회적으로 우리 질문에 답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해답 그 자체이신 예수님 자체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다른 복음서를 볼게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새 아무런 소득 없이 수고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시몬은 어부이고 베테랑 전문가예요. 반면 예수님은 직업적으로는 목수시죠.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 겁니다. 시몬 입장에서는 매우 어이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 사실 그 갈릴리 해변가는 근처에 만년설이 녹은 물이기 때문에 물 온도가 매우 낮다고 해요. 그래서 깊은 데는 물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물고기가 전혀 살지 않아요. 낮 동안의 햇빛으로 얕은 곳에 물이 데워지면서 그곳으로 물고기가 이동하고 그때 밤과 새벽 사이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부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답니다. 이미 밤새 수고를 하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안 잡혀도 제 책임은 아닙니다. 라는 조금은 꼬인 마음으로 그물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마치자마자 그물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답니다. 혼자서는 감당도 못할 만큼요. 그 일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요. 당연히 깊은 곳에는 전혀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시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운이나 요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죠. 그 깊은 곳으로 물고기마저 순종하여 모이게 하시는 거룩한 존재, 곧 하나님을 본 것이랍니다.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삶, 자신의 생계만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도 비어있는 고단한 삶을 사는 어부 시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면 너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내가 넉넉하다 못해 넘치고 흘러 다른 생명까지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수고를 아세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채워진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커서 다른 곳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고단하고 목마른 상태일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초청하고 계신 것이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채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채우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란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있는 곳으로 따라오너라. 세 번째 키워드는 따라가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좀... 이해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을 봤을 때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너무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이고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랍니다. 투지폰 쓰다가 요즘 나온 삼성 갤럭시 S21을 준다면 미련 없이 버리겠죠? 그동안 내 삶,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붙잡았던 그물과 배를 놓을 수 있었던 건 내게 참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붙잡은 것이랍니다. 믿음은 행동을 포함해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는데 믿어줘야 믿지 라고 믿음을 수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선택의 과정을 말한답니다. 먼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해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다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을 만한 존재에 내 믿음을 둔다라는 의미예요. 내 믿음의 크기보다 내가 믿는 대상이 더 중요하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좀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선택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릴 만한 깜냥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성적을 보지 않으세요. 믿고 싶어하는,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을 보신답니다.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어 네,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는 믿음의 결정과 행동이 있었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믿고 따라가면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일하시고 또 보여주실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제자가 되어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두 다 예수님께 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열심에 의해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빚어진답니다. 우리는 어려움으로 자주 방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 모든 고민의 해답이시라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와서 기대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 대화하기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시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는 건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로, 즉 자신을 나눠주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우리 인생의 질문과 소원을 예수님께 두고 이제부터 매일매일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걸으면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여 제자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심으로 마음의 수고와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비어있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 발견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도 응답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빈 마음도 가득 채워지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주세요.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 기뻐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